샬롬, 성도님들 굽은 날씨에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아, 날씨는 굉장히 굳었지만 주께서 또 새로운 한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또 힘차게 하루를 열어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네. 음, 여호와의 괴가 드디어 오벳에돔에서부터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죠. 다윗은 베옷을 입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스스로를 겸손한 한 백성으로 낮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의 행렬과 함께 아, 이동하였고 오늘 함께 도착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이 무리가 3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어떤 규모의 행렬이 이 떠들썩하게 그렇게 이 다윗성 가운데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는 정말 축제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번만큼은 이 여호와의 궤를 실수 없이 율법이 말하는 바를 잘 준수하면서 그렇게 이동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한 것처럼 고앗 자손들이 이 궤를 꿰어서 직접 운반하여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 감격을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힘껏 춤을 추면서 이 행렬 가운데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임시 장막 가운데 그것을 두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가 성을 짓고 그 가운데 이제 이 성전에 이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 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참 다윗은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이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서 이 떡과 고기와 건포도빵을 나누어 줍니다. 그 양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나온 모든 백성들은요, 모두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괴는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전투에서 뺏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금 이 다윗성으로 돌아온 것이 거의 100년 만에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백성들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중심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기뻤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이뤄낸 다윗으로 인해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왕임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언약궤가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그 내용만큼이나 그 상징성과 형식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요, 이 조직 전체에 이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을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이 헤브론에서부터 시온으로 오자마자 그는 먼저 하나님의 궤부터 가져오고 싶어 하였습니다. 사실 이 일은 그 전임자였던 사무엘도 또 사울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선민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는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 자기 전임자였던 사울 왕과는 차별되게 지금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국가이다라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하기 원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입니다. 리더의 이 방향성과 해안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요, 좋은 리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백성들도 이를 알았고요. 이러한 왕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자칫 가운데 완전히 배제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16절에 보면 지금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요, 비록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또 다윗이 그녀를 지금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내로 지금 보내져 있던 그녀를 다윗이 다시금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엄연히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임의로 발디에게 보내주었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한 것 자체는 사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그녀를 다시금 되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올 때 그 자리 가운데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갈의 지금 이 위치가 다윗의 아내의 자격으로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지금 상황에서 다윗을 업신여긴 것은요. 그가 정말로 사울의 어떤 딸로서 마치 포로처럼 끌려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다윗성에서 다윗의 아내의 자격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본인이 보기에는 적절치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비난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채통 없이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갈은 왕의 채통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미갈의 아버지 사울도 자신이 어떤 왕으로 비춰지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좌정하시는 이 장면이 그에게는 자기 채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집중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다윗의 이 춤추는 행동이 이처럼 다르게 느껴진 것입니다. 미갈에게는 다윗이 옷이 반이나 벗겨진 채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호와 앞에서 너무 기뻐서 한 행동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자, 미갈에게는 다윗의 이런 행동이 마치 신복들 계집들에게 흉이 될 그런 일로 보였고요. 다윗은 그거 아니다. 내가 더 천하게 보였을지라도 이 계집들도 자신을 높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의 그 근본에는 미갈과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가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10대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대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로 어린 사람이 되어도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다윗의 이러한 마음들이 잘 나타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하고요. 또 떼쓰기도 하고요. 자기 온 마음을 쏟아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미갈은 비록 성경이 이 미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모습을 보면 그녀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친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지금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임을 그가 깨닫는 사람이었다면 그녀도 그 자리 가운데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오늘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이러한 모습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성 안에서 마치 다른 사람 일 구경하는 것처럼 빼꼼히 창문 밖으로만 그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 보니까 그녀의 눈은 다윗이 이 채통 없이 하는 행동에만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감동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어떤 일들을 이 영적으로 그 의미를 정말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왜 이렇게 채통 없이 행동했느냐라고 좀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였죠. 그러니까 21절에서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행동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버지 사울과 당신의 집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왕의 주권을 나에게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나를 여호와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놀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대답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미갈에게는 참 폐부를 찌르는 그러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 이후로 다윗이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로 이 본문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마지막 대목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말한 것과 또 다윗이 미갈에게 평생 어떻게 행동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요.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분명히 미갈이 잘못했으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한 것은 옳은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조금 좀 심하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건 개인적인 건데 제가 다윗이었다면요. 아마도 그 자리에서는 다윗처럼 미가를 좀 쏘아 붙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갈의 굉장히 큰 이 상처의 부분인 이 자기 아버지인 사울과 또 그 자기 이 오라버니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었던 그것은 상처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미갈을 좀 용서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좀 사실 좀 다윗이 인간적인 결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에서 미갈이 왜 온 백성의 기쁨의 잔치에서 스스로가 소외되었는가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녀에게는 이런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해안이 부족했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미갈에게는 참 다른 또 하나의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녀가 다윗에게 이렇게 핀잔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가장 충만하게 있었고요. 지금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들도 축복하고 들어와서 자기 가족들을 이제 축복하려고 들어온 타이밍입니다. 이때 이 왕에게 당신이 왜 이렇게 채통 없이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 참 타이밍상으로 적절치가 않았습니다. 또 그 내용으로 봐도 지혜롭지가 못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짜로 다윗의 채통을 중요하게 여겼다면요. 그녀는 먼저 이 다윗의 기쁨을 함께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조용히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백성들 앞에서 채통 없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조용히 왕의 황포를 가지고 와서 다윗의 부끄러운 부분을 말없이 가리워 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왕의 채통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정말로 말은요, 타이밍과 뉘앙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청량빛을 갚기도 하고, 어리석은 말은요, 잘 되던 모든 것을 망치기도 합니다. 일단 말은 뱉어지게 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반복해서 우리가 말과 우리 혀를 잘 다스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갈과 가장 대비되는 여인은 아비가일일 것입니다. 그녀의 그 사려 깊은 행동과 말이 그 한 가정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 언어 심리학자들 말을 보면 우리가 대화할 때 이 말 내용보다도 우리의 표정과 이 태도 같은 비언어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때 우리의 마음과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갈은 이런 지혜를 갖고 있지는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나 비참하게 그 인생을 끝을 내는데 그러한 어떤 그 빌미를 스스로가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묵상이었습니다. 오늘 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나오는 이 나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타이밍과 또 말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갈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미갈만 이 모든 백성들의 기쁨의 축제 가운데 스스로가 소요되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가며 내 삶의 주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갖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특별히 권위자에게 말을 할 때에는 정말로 그 말의 컨텐츠보다 또 그 타이밍과 또한 그런 형식들을 잘 갖춰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말과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인지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먼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토요일과 주일 동안에 아, 5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세와 미래적 리더십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오시는 두 분 강사님들께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도 이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유스 자녀들이 이것들을 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여러 그 몸이 불편하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일상 가운데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